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를 6번 반복하시면서 6가지를 경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대표적인 것이 표리부동한 외식적인 삶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12장에 들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경계하시며 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님이 경계하신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경계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이 세상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비밀은 없습니다. 꼴방에서 말한 것이 이제 집 위에 전파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희들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항상 깨어서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4절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 칭하시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구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인가? 주님 말씀은 악한 사탄 마귀나 이 세상에 있는 염려나 근심, 걱정에 대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두려워하는 대상과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뒤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경홀히 여기고 오히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풍파에 대해서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참새를 비유로 이 땅에 보잘것없이 한 아사리온의 참새 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새 4마리가 두 아사리온인데 두 아사리온의 참새 4마리인데 한 마리를 끼워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사리온과 참새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7, 8천 원 정도, 7, 8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돈에 해당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 당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런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그때에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사역을 일으켰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죠. 그리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서대반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부터 15절 역시 공회에 섰을 때에 그 서대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서대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3절부터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주님을 그 당시 랍비와 동일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랍비를 찾아가서 판결을 구하는 청을 넣었는데 주님께 나와서 그 청을 넣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주님은 자기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편한 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제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물질과 관계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한 부자의 비유를 하고 있죠.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이 풍족하여서 쌓을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더 큰 곳간을 짓겠다. 그리고 그 곳간에 쌓아두고 이제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부요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물질. 오늘날도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많은 물질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까요? 빈곤하게 만들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간다면 물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대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빈곤하게 만드는 상황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욕망은 물질에 대한 더 큰 욕망을 낳는 것이죠. 왜 재벌들이 자신들의 그 가진 물질을 사회적으로 선하게 쓰지 못할까요? 왜 그들이 악착같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부를 자기들의 가족들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할까요? 물질은 더 큰 욕망을 낳게 되고 그 물질은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과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도취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질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물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해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오늘날 인도까지 정복하고 그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알렉산더는 이 땅의 허무함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 돌아가는 자기의 시신을 싣는 관에 양쪽 팔을 낼 수 있도록 구멍을 2개 뚫고 그 구멍 밖으로 나의 팔을 펼쳐 놓아라. 그렇게 부하에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이었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물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쾌락을 위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그곳에 쓰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2절부터 34절까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가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24절에 생각하라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라. 염려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염려도 뭐 사고의 일환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와 생각하라 라는 것은 분명한 이분법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하고 걱정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우리는 걱정을 해도 되겠죠. 염려를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염려함으로써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한다면은 그 염려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없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대상이 까마귀와 백합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까마귀, 그 백합화, 그들은 우리처럼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5 참새도 하나님께서 이전 바 되시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대신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조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는 1절부터 12절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런 적은 숫자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사잡은 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일을 담당해 나갈 때에. 그러나 너희들의 무리가 적다고 해서 결코 너희들은 무서워할 것 없다. 왜? 이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용기를 못 내고 주저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또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지역에서 29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나서서 전도지 한 장을 전하지 못하는 참 그런 부끄러운 제 자신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은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런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고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된다. 거기에는 도적도 가까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자, 이 말씀하고 21절 말씀을 한번 올라가 보면은 아니요 21절이 아니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많은 사람이 19절과 같은 상태로 물질을 대하는데 주님께서는 물질을 어떻게 대하라? 33절 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늘에 두어라. 그것이 참 보배가 될 것이다. 19절과 같은 물질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잠시 내가 물질을 맡은 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33절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물질이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청지기 상을 보이는 모습이 두 군데 나타나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 그는 주인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생활을 했던 요셉. 우리가 그들의 그 정직함과 그 충성됨을 본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참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시적인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성이 참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세상의 물질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상 우리가 바라야 될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보셨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36절 말씀에 보면은 37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을 한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받드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주인이 종에게 띠를 띠고 수종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어떨 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것도 굉장한 말씀이시죠. 아까 주인이 늦게 오더라도 띠를 띠고 기다리는 자,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7절에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시고 주인이 그를 수종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또 43절에도 보면은
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청지기가 그 사명을 다할 때, 앞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깨어서 주인의 오기를 잘 기다릴 때였고요. 지금은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렇게 한 종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44절에 가서 보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45절 볼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많이 맡은 자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많이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남보다 일찍 된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많이 맡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종에게 맡기면은 이 종이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잘 나누어 줄 것이다. 믿고 맡겼죠. 그런데 그 종이 45절 보십시오. 이런 종입니다. 우리와 좀 다른 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면,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한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그 많은 곡식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자,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나보다 못한 일을 힘들게 하는 자. 만약에 그런 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내 일을 맡은 너희들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정말 깨어 건신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이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요 분쟁을 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쟁이라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받을 세례,
십자가상의 죽음을 주님은 이미 예견하고 계셨고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간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말씀을 전가하여도 제자들을 가르쳐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또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며 또 앞으로 닥칠 일을 주님께서는 생각하실 때에 많이 마음이 상하셨을 겁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 조건을 아시면 이 말씀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어서 수분을 머금은 구름이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곧 비구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남부가 아라바 강야로서 아주 무더운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은 곧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죠. 그러니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을 생각해 보면은 겨울에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따뜻한 바람이 붑니까? 추운 바람이 붑니까? 추운 바람이 불죠.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오는 건. 지형적인 조건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다. 그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상식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늘의 기운을 알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보내고 왜 너희들을 깨우치게 하는지, 왜 그것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매한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내지 못하느냐,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들은 정녕 알지 못한단 말이냐. 5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그 답답한 이스라엘적 상황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간속에게 넘겨주어 간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 갑자기 이렇게 문맥이 확 달라져 버렸죠.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법관에게 가면 어떻게 된다? 네가 감옥에 가는 것이 정한 이치가 아니냐. 그럼 그 감옥에 가기 이전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길에서 네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홀이, 여기서 홀이라는 말은 렙돈입니다. 렙돈. 가부가 그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다. 우리 그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화폐 제도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물질이죠. 아주 적은 물질, 아주 적은 화폐 단위라도, 홀이라도, 아주 적은 돈이라도 갚지 않고 남긴다면은 네가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는 너희들, 이 답답한 너희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기 이전에 갚아야만이 네가 감옥에 가지 않듯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또 그 당시의 사람들,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정령코 두려워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염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띠를 띠고 우리를 수종 드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청직이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신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열린 가족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두신 주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조용히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